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적 하락일 것이고요. 이 주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물가 상승이겠죠. 이 직장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감원 태풍이고, 이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주가 폭락이라고 합니다. 저도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꽤 많이 있는 편인데요. 저는 우선은 공포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다리가 많이 달린 벌레는 무조건 싫어합니다. 이 놀이동산에 가도 놀이기구는 절대 못 타고 병원에 가는 것도 무서워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것을 가장 이렇게 두려워하시면서 사실까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직업이 아니어도 이 다이어트는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신경도 쓰고 관리도 하는 편이죠. 이 다이어트 방법에도 정말 수십 가지가 있어서 뭐 원푸드 다이어트, 초절식 다이어트, 디톡스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게다가 운동, 이 방법을 바꿔가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가장 큰 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요 현상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철저히 관리해가지고 목표 체중에 딱 도달을 했지만 금세 요요 현상이 생겨서 불과 몇 주 만에 원래 체중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해봤을 그런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도 이런 요요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결단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이 가득해지지만 어느 순간에 요요 현상처럼 마치 우리가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한 번쯤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이 신앙의 요요 현상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만약 그 원인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조심할 수 있다면 이런 믿음의 요요 현상을 우리가 극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일어나는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이 요요 현상, 이것의 한 가지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터인데, 그 원인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많은 두려운 상황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많은 두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냈고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만을 리빌딩을 계속해 나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이 되돌아가지 않고 더 든든히 서나가고 모든 것들 가운데 바로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자, 드디어 이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라고 말하죠. 지난 140년 동안에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수고로 2달도 안 되는 52일 만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기까지의 52일 동안 이 시간들이 아주 순탄하고 무난했던 것은 아니었죠.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위협도 하고 방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4장 때 살펴본 것처럼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과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각각 다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그렇게 성벽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무리의 절반은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저녁에 달이 날 때까지 창을 들고 있었죠. 여러분, 전체가 함께 매달려서 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절반의 사람들은 창을 들고 경기를 서고 있고 그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도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만 일을 했으니 그 장면을 상상해봐도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내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리빌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느헤미야 6장에 의하면은 이 성벽이 완성돼갈 때쯤에, 마무리가 돼갈 때쯤에 이 대적인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우리 저기 평지에서 좀 만나자라고 불러낸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6장 2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예루살렘은 산지죠. 뾰족뾰족한 산들이 많은 데입니다. 평지가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평지는 주로 서해의 바닷가 근처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만나자고 한 오노 평지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는 멀고 산발랏의 본거지인 사마리아에서는 가까운 곳인 거죠. 그곳으로 불러내서 느헤미야를 해칠 계략을 대적들이 가졌던 겁니다. 24시간 동안 파수꾼을 세우고 사람들의 절반은 언제 대적들이 쳐들어올까 병기를 들고 파수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 라는 이 대적들의 제안이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솔깃했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 솔깃함을 뒤로하고 그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이 계략을 꾸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가 꿈쩍을 안 하자 4번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만나자, 대화로 풀자. 그러나 매번 느헤미야가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너희가 모반을 하려고 성벽을 쌓고 있고, 성벽을 쌓으면 너희가 왕을 세운다고 하더라. 이 소문이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 할지 좀 의논을 하자,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고대에 이 편지를 보낼 때는요, 이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글을 쓴 다음에 이것을 잘 말아서 끈으로 묶고 그 다음에 점토로 거기다 봉인을 했습니다. 이 봉인을 해서 수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열어보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 6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대적들은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봉인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풀러보면 풀러볼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야, 이거 너 절대 열어보지 말고 꼭 그 사람한테 전해라 라고 말하면, 내가 그런 마음이 없었어도 중간에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열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이 이야기, 편지에 있는 내용이 사람들 귀에 전해져서 느헤미야를 음해하려는 소문이 돌게 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번 들리면 증폭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신경이 쓰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어떤 사람이 연초에 점을 치러 갔다가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점 치러 갔다가 그냥 심심해서 그냥 너 안 하는 줄 알지만 네 얘기도 한번 물어봤어. 근데 그 점쟁이가 말하기를, 너 금년에 여름에는 물가를 조심하고 겨울에는 불 있는 데를 조심하라고 하더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당연히 물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겨울엔 당연히 불을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줄 알면서도 여름이 되면은 맞아,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라고 신경 쓰이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소문과 소문을 퍼뜨려서 신경이 쓰이게 만들고 느헤미야를 곤란에 지금 빠뜨리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려고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이 힘있게 없어서 하였더라.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두려운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겪었던 두려운 상황에는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느헤미야와 가까운 사람 가운데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한동안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병이 났나 싶어서 스마야를 찾아가게 되었죠. 근데 스마야가 병은 안 났는데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대적들이 당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첩보를 내가 입수했어. 그러니 우리 안전한 저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 숨읍시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 느헤미야 6장 10절인데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기서 말하는 외소는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소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죽임을 당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말을 듣고 이 성소 안으로 피신을 했다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소로 피했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재건하자고 하면서 성벽을 그렇게 만들자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야, 느헤미야는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인가 봐, 이럴 겁니다. 그러나 순간에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범하라는 말씀을 주실 분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이미 주신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느헤미야가 스마야에게 성소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알고 보니 스마야는 느헤미야와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이 대적들의 뇌물을 받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느헤미야에게 함정을 팠던 거였습니다. 느헤미야 6장 12절입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 스마야를 이용해서 뇌물을 주고 느헤미야를 그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유는 역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3절을 보시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느헤미야가 이런 두려운 상황을 또 만났던 겁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또 그런 두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나서 드디어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우리의 신앙을 리빌딩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여기 돌들을 준비해 왔으니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잡수세요.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척 이렇게 사탄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빌딩을 하고 우리의 삶을 재건해 나아갈 때에 마치 우리 편인 척 다가와서 우리를 위하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리빌딩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두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려고 할 때마다 그 시선을 빼앗는 다른 일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눈에 보이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마음이 불현듯 일어나고 그런데 그런 두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어렵게 신앙을 지키고 나면 바로 세우고 나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평안만이 찾아오는가?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바로 세우고 난 이후에도 두려움의 상황은 우리에게 야 이거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또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느헤미야가 그 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두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이 도비야는 분명히 느헤미야의 대적이죠.
근데 에스라 2장에 보면은 이 아라라는 사람은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의 과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이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어문이라고 불리는 문을 재건하는 데 힘을 보탰던 유다 가문이에요. 이 대적인 도비아가 아라의 가문과 혈족이 되었고, 이 도비아가 자기 아들도 무슬람의 딸과 결혼시킨 겁니다. 자기도 귀족의 가문이 된 것이죠. 점점 유대 귀족 사회의 세력을 넓혀가면서 이 도비아와 결탁한 유대의 이 가문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도비아의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떠보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을 도비아에게 전하는 스파이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두려운 상황에 넣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암살도 시도하고 함정에도 빠뜨리고 스파이도 심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전이나 재건 후나 느헤미야를 두려운 상황에 빠지게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산궁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하루라도 빠짐없이 느헤미야는 두려운 상황을 만나고 사는 사람이 분명해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그런 대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리빌딩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죠. 이 대적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는 방법들이 수없이 많겠지만은 오늘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면 특히 대적들은 우리를 두려운 상황에 빠뜨려서 우리의 그 영적인 리빌딩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려운 상황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내 뜻대로 되지 못할까 봐 두렵고, 내가 회복되지 못할까 봐 두렵고. 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이 남자들은 연령이 변함에 따라서 이 두려움의 대상들이 바뀐다 그래요. 이 40대 때는 남자들은 집에 우편물이 오는 게 두렵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막 긁은 카드 청구서가 언제 날라올지 몰라서 그런데요. 50대 때는 아내가 곰국을 끓이면 두렵다죠. 한솥 끓여놓고 4박 5일 여행 가려고 저러지, 이런 마음이 그렇답니다. 60대 때는요, 이사 가는 날이 두렵답니다. 새로운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혹시 날 떼놓고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삿짐 싸는 거 보지도 않고 이 트럭 옆자리에 조수석에 딱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한답니다. 70대 때는요, 아내가 등산 가져가면 두렵대요. 저 깊은 산골짜기에 날 떼어놓고 오려고 그래서 그렇지, 이런 마음 때 그러다 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상황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면 두렵고, 이번 달에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보니까 두렵고, 자녀가 잘 안 풀릴까 봐 두렵고.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재건을 방해하려는 두려움을 피하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이 세상이 우리의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방해하고 두려운 상황들을 줄 때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도대체 이 두려운 상황들을 수없이 만나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용기? 두려워하지 않음? 아이러니하게도 느헤미야서에서는 두려움의 반대말이 두려움입니다. 무슨 말인지 느헤미야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두려운 상황을 주고 그가 두려움에 빠져 살도록 이게 참 이렇게 했을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들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동일하게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을 보면은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 두려운 상황을 만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주님을 두려워하죠.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을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신 하나님이여.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역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모든 이런 이야기들을 집약해서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느헤미야가 이 대적들이 주는 두려운 상황들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첫 단추를 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믿음 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니까, 영적인 리빌딩을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빌딩을 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두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대적들이 주는 이 두려움은 죄가 이 땅에 들어와 생긴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분명히 두려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패하면 어떡하나, 병들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각종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 죄를 멀리하면 그 죄의 산물인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적들이 주는 두려움에 빠져 살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두려움에 빠져 살지 말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제거하신 우리의 죄,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이 대적이 주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살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멀리하고 살면은 결국에는 우리를 공격하던 대적들이 거꾸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매니라.
성벽이 완성이 되자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려던 대적들이 거꾸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던 세상이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두려움에 빠졌지만은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도 결국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세상이 주는 각종 두려움에 혹시 빠져 계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 세상의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런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슬픔과 두려움, 괴로움, 정말 빠져서 죽을 만큼 지쳐버리는 경우는 종종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영적인 대적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죠. 너희는 성벽을 절대로 완성하지 못할 거야. 재건, 그게 말이 쉽지 말처럼 될 줄 알아? 리빌딩이 되도록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어. 그런 말을 들은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울부짖겠죠. 왜 이런 두려움이,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야?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찾아오는 것은 다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 리빌딩을 완성했을까요? 느헤미야가 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했을까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미니라 라고 합니다. 대적들도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예루살렘 성벽의 리빌딩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빌딩, 삶의 재건을 해나갈 때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대적들은 여전히 우리를 두려운 상황에 빠져 살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대적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빠져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 리빌딩을 완성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이 두려우십니까? 그 내일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을 의지하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만나고 있는 상황이 두려우십니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나를 세우실 분을 의지하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찾아올 고난이 두려우신가요?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기적을 주시는 분을 알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리빌딩, 우리의 영적인 이 삶의 재건을 방해하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당분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주 뒤에 또 현장에서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몇 주 뒤에 만나서 함께 이야기할 때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이런 이야기도 나누겠지만 그 몇 주 동안에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다. 라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더 펼쳐지고 더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주간과 그런 나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한 번 더 고백해보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몇 주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될 때에 흩어진 교회로 바뀌었다가 다시 모이는 교회가 되었을 때에 내가 두려움을 이기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다는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근래에 이런 세상이 주는 대적이 주는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마침내 역사를 이루실 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힘이 되심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